귀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요.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셔서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같이 초를 이렇게 밝혔던 그 초는 향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향기가 되어서 그렇게 2024년도 새해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초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에 가져가셔서 또 한켠에 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아지는 그 시간이 이제 1분 10초 남았네요. 이제 말씀 딱 읽고 난 다음에는 새해에 선포되는 말씀을 딱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카운트다운 안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카운트다운 맞추는 게 너무 힘들다. 그것 때문에 예배를 집중을 못 하겠더라. 한번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카운트다운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계 보면서 지금 막 세고 있는 청년들 지금 2명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잘 한번 세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자, 우리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수를 안 쳤군요. 우리 러빙 중창팀 너무 귀한 찬양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또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동인지 뒤에서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선한 능력이라는 이 가사에 너무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8, 7, 6, 5, 4, 3, 2, 1 땡.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의도한 건 아니었고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지고 한번 했습니다. 네, 우리 창세기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면에 있습니다. 우리 2024년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우리 교회 표어로 삼은 말씀입니다.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새해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을 누리십시오. 3세 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2번 보니 너무 좋습니다. 하루에 2번씩이나 만났습니다. 새해 해돋이 보러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이전 해를 보내면서 어두웠던 상황들 혹은 그 슬픔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싶고 그리고 새해의 첫 해를 맞음으로 인해서 새 기운을 한번 얻고자 그렇게 해돋이를 많이 보러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희망찬 태양이 그 빛이 내게 들어와 내게도 희망찬 미래가 열릴 것 같다라는 그런 신념이고 소망이 담겨서 그 자리에 가는 거겠죠. 그런데 정말 해돋이 보면 새해 기운을 받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해돋이를 보러 간 적 한번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친구들이랑 함께 차를 가지고 동해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자마자 가서 자동차 타고 가서 해돋이를 딱 보려고 하니까 피곤해 죽겠더라고요. 피곤해서 혼났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새해 첫 해 뜨는 일출에 시간대를 맞춰서 가서 그 자리에 서 있으니까 육신의 피로감이 막 이렇게 점점 더 쌓여져만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고 기뻐하고 감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념의 차이였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믿음과 신념에 따라서 표정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커플은 끌려왔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요. 남자친구의 얼굴에 그냥 여자친구 때문에 끌려왔어. 그래서 여자친구가 바라볼 때는 막 웃다가 여자친구가 태양을 바라보면 한숨을 쉬고 고개를 떨구고, 그런 커플도 본 적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사랑하는 사람 소원 들어주기 위해서 온 것이지만 본인은 뭐 원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아무튼 이유는 어찌 됐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각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올 한 해는 좀 새 힘을 냈으면 좋겠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소원을 빌기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새해에는 누구를 맞이해야, 무엇을 붙들어야 새해 힘이 솟고 그 미래가 밝아질 수 있을까? 여러분, 태양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에 수많은 전망들이 있습니다. 새해가 딱 되면 2024년도는 이러이러 될 것이다, 경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뭐 교육은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사회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과학의 발전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전망들을 내놓습니다. 근데 그대로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더 많지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붙들고 또 어떤 소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까 생각해 보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미래를 완성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혼돈과 흑암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 세상, 선물로 주고 싶은 대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만,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복 중에 복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토록 함께하는 삶이 구현되고 있었지요. 그 곳은 행복 그 자체,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결핍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시간, 피조물이 피조물로 존재하는 그 시간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고 예배하는 것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것이지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같이 우리를 보시며 미소 지어 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 한 장이랍니다. 이게 그렇게 무겁대, 안 넘어간대 뒤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한 장을 넘길 때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을 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는 것,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너무 좋아하시고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그것을 기억하려 애쓰고 실천하려는 사람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묵상도 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겠노라 선포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며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인하고 교만해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인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류는 결핍과 고통의 삶을 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몇 번이고 또 몇 번이고 인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돌이키라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나를 붙들라고, 그게 살 길이라고 수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인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손길을 거부했습니다. 악을 행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합니다. 내 욕망 따라,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를 심판하시고 인류를 구원할 새로운 청사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12장 본문의 시작이지요. 아브라함을 통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세상이 열려도 세상은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임하는 날은 다가오고는 있지만 그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악이고요, 죄가 창궐한 세상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죠.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의 아멘으로 응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복이 될 수 있었던,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복으로 삼아주셨던 그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떠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네, 우리의 습관, 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 습관에서부터 떠나셔야 합니다. 특별히 고정관념에서부터 떠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의 생각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부서뜨리는, 새롭게 교정하는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치관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습관과 고정관념과 가치관에서부터의 떠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 죄악된 자리,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남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지역, 우상에게 예배하는 그 지역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습관, 그의 고정관념,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무엇이냐면 떠나는 복과 함께 하나님이 보는 곳을 볼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곳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곳을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눈을 떼지 않아야겠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눈빛을 교환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 바라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여기가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라고 항상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 물음이 그는 기도로 승화되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기도는 나의 생각,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답을 얻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2024년도
그런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정확히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복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귀를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는 어디를 향해 열려 있나요? 뉴스를 봐야 하고 또 우리가 공부도 해야 하고 또 사랑하는 이들의 말을 들어야 하고 네, 그런데 귀가 열려 있지요. 네, 좋은 것입니다.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죠. 그렇게 우리의 귀가 그들을 향해 열려 있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만 들었다가는 우리의 내면이 어두움과 죄악과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기 전에 혹 그런 소리보다 더 중요하게 들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환상의 세대는 그리고 직통 계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건강하게 건전한 신학을 배운 사람들, 그런 목회자, 교역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 분들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접근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귀가 열렸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지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나는 결단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보는 것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해 나가는 게 이게 복이다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이 완성된 시간이 있습니다. 완성시킨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떠나신 분, 이 땅에 오셔서도 죄에서부터 떠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리고 그토록 예수님은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치며 기도의 자리, 묵상의 자리를 지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셨지요. 물으셨습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의 길 지금 제가 다 잘 가고 있는 거 맞지요? 이런 유혹 저런 유혹 있는데 제가 잘 지금 물리치며 나아가고 있는 것 맞지요? 결국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도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그리고 모든 병자들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지요.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실천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2024년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애쓰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우리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복이 회복되려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을 해주실 수 있었던 분이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 그 능력을 찬양하고 함께 새해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여 우리도 복이 되는 은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